반갑습니다. 자, 이번 12월에 동행교회 부모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녹화 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우리 동행교회 인터넷 카페에 이 강의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2월 부모교육 시간의 주제가 뭐냐? 혀의 성화입니다. 혀의 성화. 그래서 이 혀의 성화, 거룩한 말을 위한 싸움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가 이번 12월의 주제입니다. 이 오늘의 강의는요, 싱클레어 퍼거슨과 기타 여러 목사님들이 작성하신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책 중에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작성한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에서 어떠한 언행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먼저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제로 하는 내용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성숙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째, 고난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숙. 그리고 둘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깊어지는 영적 성숙.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겁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혀의 사용을 통해서 증명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가 단순하게 행함의 측면, 믿음의 측면 이것만 다룬다기보다는 실제적인 그 믿음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영적인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결론적으로 혀의 성숙이다, 이걸 증명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혀의 성숙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부모교육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오늘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의 간략한 주제는,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혀란 무엇인가, 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 자, 혀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결심을 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과 권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혀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혀는 작지만 강하다. 우리 몸 전체를 보면은 이 혀만큼 작은 게 없는데 이 혀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자, 마지막 셋째, 혀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 자, 먼저 첫째가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장 1절 이 말씀에서도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자기 말의 무게와 잠재적인 영향력을 의식해야 하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이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자, 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근데 어떤 것이 핵심 요소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요, 신뢰성이 없는 이 선생은요, 굉장히 해로운 모델입니다. 그 선생의 말을 따라가게 된다면 제자들 또한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선생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말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야말로 성숙의 표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이 혀를 제어하라라고 하는 이 강조점이 단순히 선생에게 국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가르침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잘 읽어본다면 혀에 굴레를 씌우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래 몸 전체를, 모든 그 신앙적인 영역들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혀를 다스린다, 이건요, 침묵하거나 말을 제어하는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혀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누를 건 누르되 제대로 사용해야 될 때, 그때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혀를 길들이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한 말을 위한 그 싸움. 내 안에 내면에서는 그 거룩하지 않은 언행이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입어서 거룩한 말을 위한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혀는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길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그 언행, 그 혀를 길들이는 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혀는요 작지만 강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야고보서 3장 3절과 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혀는요 말에게 물린 재갈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게 물린 재갈, 이거 얼마나 이게 제어하기 어려운 겁니까? 자, 둘째,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여러분, 배에 있어서 이 키는요 정말 작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키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막 요락가락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뭐 강철 부대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 군인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특전사들이 나와가지고 힘겹게 막 보트를 타는 장면, 저도 이런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다에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 보트를 많이 다뤄봤으니까 괜찮은데, 육군들 같은 경우 보트를 안 타본 군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군인들이 보트를 다루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디 방향으로 갈지를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배라는 게 그 키의 역할을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근데 이 키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배에서.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혀는 굉장히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집안의 어린아이들과도 다시 꼭 이 말씀 읽어보세요. 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혀라고 하는 것이 가치 중립적이죠. 본래 이 자체는요, 온순한 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패역한 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온순한 혀가 될 때는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혀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잖아요. 그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혀가 패역하게 쓰임받는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죄도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 인체에 있어서 정말 작은 부분인 이 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 혀는요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이 앞서 읽었던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은 혀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혀는요 불이에요. 여러분, 불은요 아주 작은 이 불로 시작했던 게 하나의 산을 다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작은 영향력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사용되는 혀이기 때문에 혀 자체가요, 혀 하나만 본다면 우리가 뭐 세계라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혀 안에 불의의 세계가 있어요. 그만큼 광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혀는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혀를 다스리지 않게 될 때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혀를 다스리지 아니하게 될 때 죽이는 독이 나요. 독이 어떻습니까? 천천히 서서히 퍼져가면서 모든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혀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불이고 불의의 세계고 더럽힘이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부흥운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결단을 하는데 이런 결심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들도 이걸 저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타인을 비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명예에, 인류에 대한 사랑에, 가장 낮은 겸손에, 나 자신의 허물과 실패에 대한 자각에, 도덕적 황금률에 완벽하게 부합할 때는 비판하는 게 정당하다. 그렇다 해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이 결심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따져보겠다. 자,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혀가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타인을 비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한테 써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 그때만 사용하겠다. 정당할 땐 사용하겠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잘 사용할 때 생명이 열매 맺게 되는 그 놀라운 결과를 나는 보고 싶고, 폐역하게 사용될 때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이 결단과 결심 가운데 혀를 잘 다루겠다. 이런 내용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고백합니다. 이야기할 때 순전하고 단순한 사실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유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부모님들의 언행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들도 부모의 언행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도 쓰는 그 단어를 보고 표현해 보잖아요. 부모님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 왜 그렇게 말해 하고 아이들 혼낼 때도 있지만 너 왜 그렇게 말해 라고 하는 그 언행들, 그게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그 대화 가운데 나오는 언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언행을 남겨주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들부터 순전하고 단순한 그 사실 외에 절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유익이 있는 게 아니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결국 유익이 되게 해야겠다.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행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멈추는지 보면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계속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 명료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명확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멈추는가 안 멈추는가. 여러분, 멈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혀의 위험성을 여러분 잘 아시면서 혀의 사용에 대한 20개의 결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0개의 결심 꼭 적용하시고 귀한 열매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결심부터 보시면요. 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다. 여러분 스스로 이 결심문을 어디 뭐 방문에 붙여놓든지 핸드폰 배경화면 하든지 늘 보고 또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혜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둘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거나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만 자랑하겠다. 이런 결심 꼭 하세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내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는 것. 결국 누구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 내가 죽는 것,
결국 우리는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입술에 이제 파수꾼이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악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입에서 무조건 선한 열매만 맺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전파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런 결심을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자, 넷째, 현실적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겠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이게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의사소통한다고 할 때 의사소통과 관련된 서적을 보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혜가 이런 내용이에요. 듣는 법에 익숙해라. 그리고 다 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은 필터링하고 필터링해서 조금만 해라.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혀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내용 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에게 말하는 복음적인 방법을 배우겠다. 결국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면 안 되고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듯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지혜죠. 때때로 이 변증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청년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랑 70대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랑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이해도 못하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사람들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하는 그 방법을 배우고자 열심히 다해야 돼요. 여섯째,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며 말하겠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느냐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늘 이걸 의식하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화낼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느라 화를 낼 때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감정이 힘들어서 그렇게 화를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 감정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랑스럽지 못한 언행을 한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가 기뻐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늘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이 언행을 잘 필터링 할 수가 있겠죠. 일곱째, 절대로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절망을 주는 말로 타인의 얼굴을 짓밟지 않겠다. 저는 이 개그맨들을 봐도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면서 웃음을 주려고 하는 개그맨들 정말 싫어요. 왜냐면 그게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절망을 주는 말로 타인의 얼굴을 짓밟는 행위, 이러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그 위반인 거예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육체적인 살인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그 사람을 짓밟는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위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곱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결심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덟째, 절대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꼭 되새기세요. 거짓이 너무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과장하고 거품 끼는 말만 하고, 그런 말도 죄 짓는 여잖아요. 우린 이런 거에서 가까워서는 안 돼요. 너무도 멀어져야 돼요. 자, 아홉째, 악한 마음의 표시인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겠다. 결국 우리의 입술이 연합을 일으키는 입술일 수도 있고 다툼을 일으키는, 분열을 일으키는 입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이 아홉 번째 결심대로 악한 마음의 표시인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말, 일으키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째,
절대로 타인을 비방하지 않겠다. 11번째, 절대로 나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겠다. 12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자로서 말하겠다.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13번째,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심을 알고 절대로 투대되지 않겠다. 자, 14번째, 온전하게 진실한 말만 하겠다. 15번째, 고난당할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겠다. 16째,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17째, 아플 때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다. 결국 이 모든 내용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 혀를 사용하겠다. 이런 결심인 거예요. 18번째, 실패할 때마다 실패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이거 비그리스도인들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섭리 가운데 나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나의 그 낮음 자체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9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 20번째, 방황하는 사람을 볼 때 회복의 말을 해주겠다. 여러분, 이 20가지의 결심 꼭 기억하시고 뭐 냉장고든 화장실이든 핸드폰이든 메모해 두시고 수시로 보세요. 이걸 늘 익히고 익혀야 우리 혀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의 그 과정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및 권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세요. 분명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익힌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우린 넘어질 것이고요. 또다시 연약한 언행을 할 거예요. 그때 내 죄가 이렇게 깊구나. 내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더럽구나. 그래서 이런 더러운 열매가 나오는구나. 정말 나는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첫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이제 우리의 의지가 전환이 되었어요. 죄를 짓는 의지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언행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언행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마지막 셋째,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 말씀, 오직 한 권, 오직 그 성경 안에 거하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부터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이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거룩한 언행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언행을 낳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결국엔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그 결단했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이 거룩한 언행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1월이 시작되잖아요. 1월에도 열심히 이제 가정 예배 하실 텐데, 가정 예배를 하실 때마다 영상을 한 편씩 남겨주세요. 그러면서 영상을 한 편씩 남겨주실 때 어떤 영상을 남겨주시냐, 가정 예배 잘 마무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영상. 자, 1월달 4주인가요 5주인가요 1월달 동안 가정 예배 마칠 때마다 열심히 사랑해 하는 영상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2월달에 몰아서 모든 영상을 다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부터 따뜻하게 자녀에게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힘쓸게, 이런 결단과 결심으로 자녀들에게 해달라고 하기보다 부모님들이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이 시작되는 1월 한 달은 가정 안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때론 미안하다는 말, 이런 은혜가 가득한 언행들이 넘쳐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12월에 부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